오늘 성막과 진설병상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입니다. 성막은 지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해서 건축한 것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막의 교훈을 우리가 잘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성막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 작품을 보면 그걸 만드신 분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아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을 잘 계시해 준다고 하는 거죠. 계시. 그렇죠? 이게 참 큰 유익이 됩니다. 더군다나 성막 안에 있는 성물 가운데 이 진설병상,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제일 먼저 법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설병상이 나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순서대로 진설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특별히 오경 가운데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 모세 오경에 지금 성막에 대한 것이 거반 46장 정도가 나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막의 내용 속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볼 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설병상에 특별히 올려져 있는 진설되어 있는 그 떡은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 또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광야길을 승리했는가? 그건 위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걸어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희생의 헌물입니다. 희생의 헌물. 진설병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설병은 뭐 되는 대로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구워가지고 갖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보면 고운 가루로 밀을 수확을 해서 그걸 빻고 채를 치고 또 다시 또 채를 치고 또 채를 치고 채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정말 가루와 같은 고운 가루. 성경에 보면 가루라 그러잖아요. 가루인데 보통 가루가 아니고 고운 가루. 그러죠. 완전히 자기가 깨지고 또 깨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왜? 가루로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지금 광야, 바람 부는 광야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하면 바람에 쓸려서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반드시 기름을 섞어야 돼요. 기름. 아시죠?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성령을 상징한다고. 성령의 은혜. 그래서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막 준비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서는 이 진설병은요, 진설병은 조그만 호떡 같은 게 아닙니다.
진설병은.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설병 하나가 4.4리터가 됩니다. 4.4리터 크기가. 2리터 물병이면 이게 대병 큰 거잖아요. 2리터 큰 거. 이런 게 2개. 큰 이런 거. 진설병이 분명히 빵은 빵인데 큰 빵입니다. 조그만 빵이 아니라 큰 빵. 4.4리터 큰 빵. 그러죠? 그래서 이 빵을 구워가지고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리고 일주일 지난 것은 또 교체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면 그 교체한 것을 교체하는 수고를 한 제사장이 먹습니다. 어디에서? 집에 가서? 아니, 성막 안에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우리가 보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성막 안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허리를 굽히고 먹든지. 대단히 불편해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빵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빵을 4.4리터 되는 큰 빵을 고운 가루로 거기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워서 그래서 12개면 뭘 말하죠?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구워서 균형 있게. 이게 떡상이 직사각형상이니까 저기 보십시오.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6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빵을 그냥 아무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쌓아놓으면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그렇죠? 이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고 약간 물렁거리는 빵이 좀 물렁거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6개를 큰 빵 6개를 그냥 쌓아놓으면 이게 그냥 서로 달 붙어가지고 정말 진짜 떡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저기 보면 4가지 떡상에는 4가지 보조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떡을 굽는 금속 대접이 있죠. 이게 대접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대접이 이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굽는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잘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구운 떡을 어디에다가 옮겨놓습니까? 구운 떡을 옮겨놓는 순금 대접이 밑에 있죠. 순금 대접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떡상에다가 끼워놓는 겁니다. 끼워놔요. 그래서 저 떡상에는 틀이 있습니다. 떡을 끼울 수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에다가 딱 끼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떡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위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따뜻하고 그렇지 않아도 물렁거리는 떡을 6개를 그냥 쌓아보세요. 그것도 적은 떡도 아니고 4.4리터 되는 큰 떡을 6개 쌓으면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죠.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접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굽는 대접이 있고 금속 대접이 있고 노수로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떡도 거기 떡의 형태가 호떡같이 이런 형태도 아니고 평평한 네모의 평평한 형태지만은
그 맨 위가 둘러져 있는 떡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도구 가운데 숟가락이 있거든요. 숟가락이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인데 숟가락 움푹 파진 숟가락 그 가운데에다가 유향들을 놓거든요. 유향들을 놓아라. 유향이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떡 위에다가 유향을 얹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첨가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첨가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런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교훈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 그 유인물에 보면 오른쪽에 그 숟가락이 있죠? 숟가락이 그 이쪽에 움푹한 부분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 유향을 넣는 거예요. 유향.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양쪽으로 병과 잔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한쪽에도 병과 잔, 또 한쪽에도 병과 잔. 이래가지고 양쪽에 병과 잔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병에는 뭐가 담겼을까?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병에다가 포도주 담아가지고 잔에다 따라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잡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 그럽니까? 포도주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사에는 4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드렸던 제사 4가지 종류. 첫째는 화제, 그 형태가 태워서 드리는 화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 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그 드리는 요제, 흔들 요자, 요제. 거자는 올릴 거자죠. 받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천제죠, 천제. 포도주. 그래서 보통 전제는 단독으로 흐리지 않고 여기 번제단 위에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나 화목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태울 때 그 위에다가 전제를 붓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에서는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저거는 잔과 병은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떡이 있으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잔과 병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요, 저 진설병상이 뭐냐? 성도들의 희생적인 그런 희생의 제물을 상징합니다. 희생의 제물. 그래서 저 진설병상을 진설병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레헴파님이라 그랬는데 레헴파님. 그거는 얼굴의 떡이라고 원래 원어는 보면 얼굴의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떡. 그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설병이 얼굴의 떡이라는 말은 얼굴처럼 평평하다. 그런 의미가 첫째 있고 두 번째 히브리 원문상에 보면 얼굴이 비춰지는 곳에는 그 당사자도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떡이라는 말은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진설별상이 성도들의 희생적인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제물. 그러죠. 희생적인 제물. 참 성도님들이 정말 저 콩가루와 같은 제물을 준비하고 거기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석의 떡을 구워서 그래서 이 금속 틀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의 틀에다가 딱 끼워놓는단 말이에요. 딱 끼워놓으면 그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시죠? 참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레헴파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도들이 희생적인 제물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하는 거예요.
미끼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희생이 담긴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죠? 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예, 그 구차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두렵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구차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두렵돈을 다 드려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야, 주님이 그분의 마음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의 양까지 지적을 하세요. 재물의 양까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여인의 그런 희생적인 중심이 들어지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 앞에 연락이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성공하는 신앙이 뭐냐? 이런 한 여인의 이런 지극정성의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떡상도요, 저 12개를 저거를 정말 고운 가루로 거기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정성껏 구워서, 그래서 금 대접에다가 끼워가지고 저 떡상 틀에다가 끼워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거룩의 정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성막들에는요, 백성들은 성막들에까지만 들어와요. 제사장이 한결도 거룩하다는 제사장이라야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의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의 등급을 높이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금속의 가치도 빛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저기요, 성소 안에 있는 떡상도요, 전부 다 금이에요. 금. 심지어는 양쪽 이거 떡상을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메고 다닐 때 고리를 만들잖아요. 고리도 전부 뭐예요? 순금. 성경에 보면 순금으로 만듭니다. 24K. 24K가 순금인지 25K가 순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죠? 24K입니까? 예. 예, 금을 많이 지내보질 않아가지고. 자, 보세요. 하다못해 거기다가 이제 채를 끼잖아요. 매기 위해서. 그 채도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둥글게 만들어서 그걸 전부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금속도요,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것으로 전부 다 처리합니다. 금 아닌 게 없어요. 달리 말하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 빛나게 해주세요. 빛나게 해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참, 여러분, 빛나게 해줘. 이 성소 밖에서는요, 성소 밖에 제단 보세요. 제단은요, 금이 아니고 놋이에요. 놋. 전부 놋이에요. 금으로 안 씁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나의 가장 빛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헌신하는 종들이 가장 천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죠? 예.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 있게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죠? 예.
사람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드리냐?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그분한테 드리잖아요. 그러죠? 거짓말이 안 돼요.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상도 참 그렇게 참 소중한 떡을 만든 다음에 맨 위에다가 숟가락에다가 유향들을 담아서 유향 덩어리입니다. 유향 덩어리를 몇 개를 담아가지고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맨 위에 떡 위에다가 탁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참 나 자신을 희생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런데 맨 위에 유향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니까. 유향이 있어야 됩니다. 유향. 그러죠. 기도에 유향이 있어야 돼요. 유향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려진 세 가지 보물이 뭡니까? 황금 다음에 유향이에요. 유향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레벨이 황금과 같은 레벨에 쓸 만큼 유향은 소중한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설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성도님들이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도 상징하는 것이다. 왜? 진설병을 누가 만드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만들어서 그거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안식일마다 이거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죠? 식은 거, 좀 시간이 지난 거는 좀 치우고, 그러죠? 그리고 새로운 거, 새롭게, 새로운 정성,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구워낸 큰 떡을, 그걸 12개를 구워서, 그래서, 철판에다 굽고, 그 다음에 금대접에 다시 옮겨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씩 틀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끼우는 겁니다. 재상 한 사람이 다 같이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4.4리 더 크기 때문에 떡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채를 여기다 끼우는데,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8일부터 21일 특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특별 그리지 않고 요새 성막을 하기 때문에 호렙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호렙산. 근데 또 쓰지 않은 용어를 또 갑자기 쓰면 이게 뭐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특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이번에 우리 수련회 우리 자녀들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은혜는요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해야 은혜고 그게 설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역사하잖아요. 그러죠? 성령님이 무조건 역사해야 아이들이 바뀌어집니다. 딱 그 어느 말씀 한마디로 딱 부딪혀오는 건데, 딱 부딪히면 아이들이 다 결단하고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순간에. 그러죠? 그러려면 배후에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칼빈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3시 설교. 우리 그 조성근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장님이 조 목사님 찾으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좀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른 부탁을 받으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설교 부탁 받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놓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설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딱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죠? 네, 목요일 가보니까 한 200분 이상이 막 쳤어요. 야, 오후 3시인데 저는 몇 분 모이시겠나 그랬어요. 몇 분 모이시겠나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오후 3시에 뭐 몇 분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200분 이상 모입니다. 그래서 진짜일까? 그리고 왔어요. 왜? 점심 먹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200분 이상이 그냥 200분이 더 되는 것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날 참 설교하면서요. 자, 우리 교우들의 배후의 기도 지원이 이렇게 크구나. 제가 그건 다시 느꼈습니다.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설교는 전폭적으로요. 설교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돕고 감동해 주지 않으면 그날 설교는 아무리 천없는 원고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패입니다. 성공하지 않아요. 예. 근데 성령께서 제가 탁 쓰면서 저보고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다.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30분 설교하잖아요. 그러죠. 예. 30분 지나면 막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30분을 넘을 수가 없어요. 30분. 그러죠. 근데 목사님 1시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3시에 설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5분 전 4시까지 딱 했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참 그날 저 자신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교우들도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네. 또 기도원에서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면 또 부르는 거지 뭐. 은혜가 되면. 그렇죠. 오늘요 여러분의 배후의 기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쟤네들이. 그렇죠. 예.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그러려면요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마귀들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러죠. 이걸 뚫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후의 기도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여름철에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 떡상 자부지런 떡을 먹어야 힘을 나고 힘이 나야 광야길도 뭐 걸어가든지 말든지 가능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말에 진설병상, 이 떡상 성막을 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떡상을 말씀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참된 그런 떡 되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먹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귀중한 떡을 희생의 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등급을 높이자. 할렐루야. 거룩의 등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가치 있고 빛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기 종들을 더 가치 있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진설병 상의 떡은 매주마다 제사장이 갈아놓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갈아놓는 그 떡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진설병성의 떡은 반드시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희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희생이 전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을 그렇게 귀하게 봅니다. 그렇게 귀하게 봐. 그러죠? 저 매주마다 제사장들이 희생이 담긴 새로운 떡을 따뜻하고 새로운 떡을 갖다 얹어놓는데요. 이건 또 매주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세운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새벽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아침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몰라요, 목사님. 예. 오늘 아침 시간에는 맥주절에 대한 맥주절의 은혜와 교훈,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그러죠? 그 내용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첫째. 예. 아,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러죠? 자. 예.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하시게 왜 그러냐면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 거두려면 앞으로 40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40년 이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깨달아야, 그래야 이 광야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도가 감사의 의미잖아요. 감사. 그러죠? 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내 땅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농사 지어 가지고 참 여러분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광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비결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들었는데 이구수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병이 들어서 전염병 들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병 걸려서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굶어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목말라 죽었으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죠. 왜?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정신,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만 몽땅땅 세대들이 다 그냥 송장이 됐대, 송장이. 그 후손들 아이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매일 여러분 송장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죠? 매일 송장 치우는 작업을 매일 한 거예요. 예? 60만 가까운 자기의 부모들을 여러분 이 장례식을 좀 매일 치르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월을 정말 성공하려면요,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쓰시자고요. 감사일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일기. 제가 오늘 그 오전 설교 때 이걸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빼먹었지? 예, 그래가지고 감사일기. 그러죠. 매일 만나는 일, 매일 만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했던 일 가운데 거기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 감사 제목.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 안 되겠죠. 그러죠? 두 가지, 세 가지 하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아침에 제가 설교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감사일기를 쳐보니까 막 감사일기에 대한 책들도 막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전에 어떤 자매는 늘 신경질을 내고 막 그냥 늘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했는데 목사님 통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목사님 통해 감사일기를 쓰자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런 가운데 감사일기를 쓰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바뀐 고백을 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책을.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걸어가야 성공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여러분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이 이 가운데 두 번째 드린 이 맥주를 지키라는 그 속에 제일 좋은 것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베스트를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유가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컨드야. 우리 서방님이 베스트고. 왜 베스트를 드리느냐? 하나님 베스트니까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가.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떡상도 주시는 교훈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만 했던 저 불쌍한 저 사람들을 이런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고 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해주시고 성막에서 또 이런 진설병상을 이렇게 주께서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다. 매주마다 주의 종 제사장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그런 너희들이 바로 희생적인 헌물 이런 그런 빵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 받으시고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건 오늘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운 헌물입니다. 희생의 헌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자신이 잘 우리가 준비돼서 정말 고운 가루, 굵은 가루 뭐 통밀가루 말고 고운 가루. 그러죠. 또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고운 가루 만들고 거기다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뭘 치고 성령의 기름을 쳐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구워가지고 어디에다 굽습니까? 철판에다 구워가지고 철판에다가 잘 구워서 그러죠. 우리가 소재물 보면 소재물 가운데 본철에다 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철에다가 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본철에다 구우려면요 오늘도 우리 참 성가대가 너무 좋은 식사 이렇게 접대해 주셔서 저도 뭐 얼마나 막 이런 기회가 몇 번 오겠냐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지 몰라요. 막 옆에 또 우리 고장로님 계셔가지고 막 고장로님과 같이 다 제가 쓰러다가 이 제주도 역시 제주도 돼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굽는데 제가 우리 권 전사님 보고 한쪽에만 놔두지 말고 전사님 빨리 뒤집어. 왜 한쪽에만 놔두면 이게 바싹 타버리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위에 쪽은 또 안 타고 그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얘가 적절하게 뒤집고 이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에 드리는 소재 빵은요 본철에다 굽는 것처럼 잘 뒤집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바싹 타고 한쪽은 또 그냥 완전히 쌩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열심히 읽어.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너무 하는 데는 또 너무 바싹 타가지고 너무 충만한데 너무 하는 데는 또 너무 쌩이야. 그러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헌신은 안 해요. 그러죠. 참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노릿노릿하고 이쪽도 노릿노릿해가지고 딱 이게 정성이죠, 정성. 잘 해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걸 다 받으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